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27번째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조재영 박사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는 황제의 모든 말이 절대적 힘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황제가 이제 경제와 정치 체계를 신의 아들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은 이 신약 성서에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이제 기독교 박해와 관련돼서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 로마 사회 1세기 이후의 로마 사회에 있어서 사회 전반에 대한 황제와 황제의 가족의 우월성은 살아있는 지배자와 그리고 그 황제 조상들에 대한 공식 숭배를 이제 제도화 한 것을 이제 황제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황제 숭배에서 황제는 신들의 화신으로 이제 간주되거나 또는 이제 땅을 관장하는 신들로서 인식되었습니다. 황제들과 어떤 지배자들의 절대 권력을 신적인 이름으로써 이제 정당화시키는데 이 황제 숭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신하들은 지배자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애국심, 충성심,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충성심을 이제 종교적인 외투로 이제 치장되어 표현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제 숭배는 이제 황제 어떤 권위를 높여주고 통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도 있었고, 이것이 정치 체계에서도 필요하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성공한 황제나 그 다음에 어떤 이 성공한 황제가 가져다 준 번영과 평화, 그리고 법의 통치는 지배자들에 대한 제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 요소였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구세주 역할을 한다는 사상은 이 로마가 이제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우리가는 이제 황제 그 정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율리우스 케사르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에 대한 호칭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제 뭐 케사르나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이 둘을 구세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했던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리스의 카르테이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비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르테이아 시민들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를 신으로 절대 군주로 또 세상의 구세주로 높인다라고 이제 적고 있으며 보스포루스의 파나고리아의 영 다나미스는 절대 군주 케사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온 땅과 바다의 지배자의 구세주라는 비문을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에게 바쳤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배경 화면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또는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1817년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폼페이는 정말 1세기의 어떤 로마의 어떤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건 79년인가요? 그 베슈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그 온 도시가 그대로 화산재 속에 파묻혔다가 이제 발굴되면서 1세기였던 사회상, 특별히 이제 종교 생활, 일상 생활, 무역,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 황제들의 어떤 신전뿐만 아니라 이시스 신전, 아폴로 신전, 여러 개의 신전들이 이 도시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의 아들과 신이라는 용어 속에서 유사하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이제 황제들에게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제 아폴로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다가 황제가 불려졌죠. 그래서 프라이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살아있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테오히오스 또는 신 테오스로 이제 불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프라이스에 의하면 황제 제의에서 황제에게 바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기도의 이론과 실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황제제는 신하나 백성들이 실제적인 지배자인 황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청원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황제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이 구도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아니면 이제 그 종교에서 신들에게 하는 그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배자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간청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상황을 체험했기 때문에 황제제의 속에서 그것을 더욱 현실적인 힘으로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인들은 개인적인 기도는 진정한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세주인 예수를 통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의 구세주인 황제에게 청하는 모습과 유사성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것이 이제 그 황제 제의 속에서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황제들의 역할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성인들, 세인트의 어떤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을 때, 아들로 지칭했을 때, 자처했을 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뭐 제우스의 아들, 또 여러 신들의 아들로 영웅들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황제의 어떤 절대 권력을 상상했을 것이고 예수를 로마의 황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새로운 왕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도마가 이제 부활한 예수를 보고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Lord, 나의 주라고 그런 어떤 그 호칭이 예수에 대한 호칭이 사실은 황제에게도 많이 적용됐던 표현이에요. 큐리어스죠. My Lord, 큐리오스 또는 이제 하나님이란 이稱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도마의 어떤 그런 예수에 대한 호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황제에게 바쳤던 그런 용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단순히 어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종교적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정치범만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의 신과 그의 행위가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황제 제의에 대한 황제 숭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카리큘라,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데시우스, 발렐리안 등은 그리스도교를 어느 정도 탄압을 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95년경에 로마를 통치했던 도미티안은 대부분의 다른 황제들이 사후에 신격화된 것과는 달리 생전에 스스로를 신격화하였고 황제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배경과 역사적 정황 뒤에는 바로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 숭배에 대한 반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읽기보다는 하나의 묵시문학 장르로서 1세기 말에 황제제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제를 사탄에 대한 투쟁으로 배치하여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려고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미티안 시대 황제제의라는 가설이 흔들릴 가능성이 다소 있지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일어났던 황제제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저항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음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황제 숭배와 그다음에 그 황제 숭배와 또 관련된 미트라제이도 왜냐면 충성심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좀 간략하게 이제 약간 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종교는 사실 그 혼합주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중에서 이제 미트라제이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서 출발했지만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영웅들의 특징들을 그 안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시작돼 이제 로마에서 선교를 시작되어 이제 전파되고, 로마의 공식 종교 국교가 이제 4세기 말에 되면서 그 1세기부터 4세기에 로마 제국의 행정과 군대 조직에 속해 있었던 남성들은 남성들이 비롯던 미트라제이는 이제 많이 쇠퇴해졌지만은 그 미트라제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에 대한 강조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로마 제국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미트라제이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성상과 세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트라 신 자체가 최고 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예수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트라제이의 영향력은 그리스도교가 예수의 탄생일을 미트라신의 탄생일이 12월 20일로 정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모습은 로마 황제 숭배에서 황제에게 돌렸던 역할, 즉 세상의 구원자로서 또는 신의 화신으로서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에서도 이제 드러납니다. 충성을 강조하는 미트라제이와 황제를 로마 군대의 실질적 지배자로 생각하는 황제 숭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공통의 추종자들, 즉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특히 미트라신이 태양신과 동일시되면서 황제 숭배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트라제이는 이제 황제 숭배를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죠. 기독교가 예수와 초기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신약 외경에서도 그렇고, 미트라제이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이제 기록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교구들의 이 글 속에서 이 두 제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많은 유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종교들과의 투쟁 속에서 그들의 유산을 이제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중보자로서 선포할 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들은 미트라 신과 신으로 추앙된 로마 황제들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예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인 황제의 권력까지도 능가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결국에는 세상의 왕이었다고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고난당하는 상황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요한계시록 기자는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투쟁을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트라 제의와 황제 숭배의 신학적 배경에는 그리스의 영웅 숭배가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예수를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 문화와 종교를 이용해서 그리스 로마 종교의 신과 영웅들보다 더욱 뛰어나고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영웅인 예수를 소개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를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소개할 때 그리스 로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영웅이라는 개념, 황제라는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전하면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미스라 제이가 남성들 위주의 종교였고 디오니소스 제이가 여성들 위주의 종교였고 황제 숭배가 지배자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제이였다면 그리스도교가 피지배자들까지 포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종교의 영웅 숭배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미스라 제이와 로마 황제 숭배는 신비주의 종교, 그러니까 미리 미스테리 릴리전의 속성도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신비주의 종교, 그러니까 미스테리 릴리전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바로 이 미리 종교 그 중에서도 이제 디오니소스 제이와 오피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에 가문사에서 6월에 개정 중복판으로 출판된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를 보시면 제가 얘기한 것을 좀 더 활자화된 것으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된 연구가로 살아가는 저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책을 좀 구매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